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기도, 우리 삶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능력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100% 즉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이제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는 구원에 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흔들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하는 죄의 사함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 만한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겪고 짓는 죄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능력을 흔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영원한 재판장께 구하는 용서의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 관계와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약해지지 않는 용서의 기도,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는 벌쩍 뛰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순전한 베드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손과 발과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워진 발들이 있습니다. 이 발들을 씻는 것, 오늘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발이 더러워진 것을 씻기를 원하고 깨끗함 받기를 원하는 사죄의 기도,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향한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모습, 일상에서의 우리 삶의 더러워진 발의 모습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삶의 모습,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말씀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As we forgive our debtors, forgive our debts.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붙어 있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는 몹시 불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그게 정말 성경적인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부연적으로 더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다른 주기도문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 말씀에 한해서는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 13절의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해야 되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구원에 관한 죄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오는 더러운 발을 씻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용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배보다도 우선되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 make it right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것.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만 용서해도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마치 좀 더 불려서 더 많은 것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7번을 70번 하기까지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 그렇다면 계산이 나옵니다. 490번. 490번까지 용서란 뜻입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8장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기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왕, 그런데 풀려나서 오히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끌고 들어갔던 악한 종의 이야기를 주님은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8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콜레스테롤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쌓입니다. 그리고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블락합니다. 신진대사가 흘러야 되는데 막고 막혀있어 나중엔 그만 터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분노, 이 용서하지 않는 것, 영적인 콜레스테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샘물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레메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만드십니다. 꽉 쌓여있고 막혀있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직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는 그냥 묻어놉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겠지. 그런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붙어 있습니다. 상처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그 수치와 분노와 억울함과 그 마음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쓴뿌리처럼 동물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과거의 고리에서, 그 상처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센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헌신되어 헌금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가? 왜 이 용서하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기쁨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되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not forgive them.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존 목사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n, sir, I hope you never sin.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표현처럼 죽어도 용서 못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한 일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내게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마음에 오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그렇게 찌들고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야말로 새로운 샘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볼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목사님이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내게 그들이 한 일들, 그들이 준 내 상처, 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혈되지 않는 피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 터져 나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못한다면 오늘 그 용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싫은,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비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던 주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순환과 비난을 당하셨던 주님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향해 그 더럽고 악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우리까지도 온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정말 그들을 볼 때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용서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이도레이 목사님께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매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참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자기의 모습을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는 몹시 디프레스한 가운데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보니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그 목사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와 더럽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용서가, 거기에 사랑이, 거기에 용납함이,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본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용서하려고 마음먹어도 내 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세 번째,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전화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메일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카톡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용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용서의 모습, 오늘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수웬이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강사로 갔던 제게 이 자매가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명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자매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에 대한 증오, 미워하는 마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웬이라는 자매는 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웬이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삶에서 나오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자기 할머니에 대한 증오, 미움. 왜냐하면 그 엄마가 할머니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고부관계죠. 그 관계 가운데서 할머니에게 엄마가 당하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자매가 그 엄마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자기 몸에 받으며 그 할머니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 날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까? 네가 먼저 기도할까?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다 지금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자매, 다른 형제들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 손을 붙잡고 앉은 이 자매 수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할머니의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가 되는 순간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분 동안에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오는데 마치 막혔던 뚝이 터져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증오와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지는 순간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샘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기도, 우리 삶의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상처로 아픔으로 그리고 흉터로 남아있는 그 사건들, 그 사람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 은혜의 샘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그들 용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